찬양대의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과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특별히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3번입니다. 교독문 63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찬양 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김점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메마른 산과 대지에 담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만물들이 생동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고난으로 통하여 퇴보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도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사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꽃 피우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힘있고 강한 믿음으로 영성 있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사 모든 일들로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분주복잡한 이 세상에서 한 주간 사건과 사고가 많았고 세계적으로 코로나는 더욱 확산되고 그중에 우리나라는 더욱 폭발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사망자가 하루하루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아직도 산불은 불타고 산불로 인해 수많은 재산과 터전을 잃어버리는 낭망하는 백성들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어린아이들로부터 사상자가 속출하고 피난길에서 생사 기로에 선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전쟁을 속히 물리쳐 주시고 산불도 이제 꺼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솔하는 대통령이 3월 10일 당선되었습니다. 개인의 사욕을 위하여 이권에 개입하지 않게 하시고 순간의 민심을 얻기보다 바른 물질관, 바른 정치관, 바른 세계관 위에 나라의 미래를 보는 넓은 안목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국민 앞에 인정받으며 또 세계 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신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최장수 105세 박재하 집사님, 예정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입간 발인
하간 예배까지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장례를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족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유족들 중에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들도 있사오니 근변 장례로 통하여 삶 속에 몰랐던 주님을 알게 되게 하옵시고 주님을 더욱 찾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건세를 다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로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느끼며 오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장로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내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성호를 높였던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인간의 허물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에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참 고맙고 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원치 않게 또 코로나가 확진이 되어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정말 성도님들이 많이 보고 싶었고 또 그립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격리하고 있는 동안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에서 참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새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진짜 먹을 것, 마실 것 또 채워주셔서 조금 더 어려움이 없이 또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건강이 잘 회복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십시오. 절대로 감염되거나 또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개인 방역이 중요합니다. 마스크 꼭 끼시고 손발 깨끗하게 씻으시고 할 수 있으면 또 다른 많은 사람들 모이는데 가지 마시고 우리가 조금만 지나면 아마 이 올라가는 이 새가 꺾일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모으고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두 주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진짜 광야에 머무는 것 같구나, 빈들에 머물러 있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빈들 가운데 머물렀던 세례 요한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에게 큰 또 칭찬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에 아주 파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감이 가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기질과 성품이 아주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면 마치 도끼 설교자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좋은 말로 자식들하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마치 설교를 할 때 막 욕을 섞어가지고 설교를 하듯이 이 세례 요한의 설교는요 도끼로 나무 뿌리를 내리 찍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거침이 없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형색도 정말 초라했습니다. 어찌 보면 좀 이상한 사람같이 느껴졌지요. 납다 털옷을 입고 다녔고요. 먹는 것도 석청 이제 야생꿀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빈들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역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느냐?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위대한 왕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세례 요한보다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만났고 모세를 만났습니다. 함께 더불어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세례 요한보다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요한 보고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이 요한을 칭찬하고 그를 높였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세례 요한은 삶의 기준이 말씀에 있었고 그 말씀을 사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줄곧 빈들 또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출신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이라면 성전에 머물러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광야에서 살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누가 세웠느냐? 아론 자손의 그 가문을 따라서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는 로마에서 이 유다의 제사장, 대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로마 정부의 친정부로서 로마 제국의 입맛이 맞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또 제사장을 돈을 많이 줘가지고 그 제사장의 직을 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을 파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을 봤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습니다. 이 가야바가 바로 돈으로 대제사장의 직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광야에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남자, 여자, 아이들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진할 때에 그때 제사장이 몇 명이었느냐? 아론과 그의 세 아들, 그 200만 명을 제사를 하고 재판을 하는데 4명의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런데 지금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그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100년 동안 이 유다에 100년 동안 제사장이 몇 명이 있었느냐? 무려 28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그 당시에 이 성전이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종교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모습이 이렇다 보니까 대제사장 가문에 태어났던 이 세례 요한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부패한 종교, 부패한 성전을 세례 요한은 가까이서 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교의 중심이 될 수 없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그 4,0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에센의 종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은 3가지의 종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 종파, 사두개파 종파,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속한 에센의 종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센의 종파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빈들 광야로 나갔어요. 그냥 무작정 광야로 나갔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광야로 나간 거예요. 그들에게 근거가 되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광야에, 그분은 빈들에, 그분은 사막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속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어디로 나갔느냐? 예수님이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는 광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집안이었어요.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권세를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쉬운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세례 요한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말씀을 위한 삶을 선택하고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이 히브리 단어하고 말씀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그 어근, 말씀의 뿌리가 똑같습니다. 광야라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미자라는 전미어를 딱 빼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바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광야는 바로 말씀이에요. 미드바르라는 광야라는 단어가 말씀이라는 다바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광야가 말씀이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말씀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는 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의 고독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잘 들리는 거예요. 소음이 없는 그 광야의 침묵과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기 때문에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말씀이다. 히브리어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세례 요한 에세네파가 머물렀던 지역이 어디냐면 사해 지역이에요. 사해 지역에 있는 유다 광야의 쿰란이라는 지역인데 거기는 동굴이 많습니다. 여러분, 쿰란이라는 지역을 생각하면 1947년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머물렀던 쿰란 지역의 동굴에서 수많은 성경 사본들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을까요? 지금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그 동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힘을 쓰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한처럼 광야에 나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막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일상에서 광야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장소, 광야와 같은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소음으로 뒤덮여 있는 우리의 삶 속에 그 광야의 자리에서, 그 광야의 시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정체성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바르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이요,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굳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지금 세례 요한, 광야에 머물러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당신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을 때 세례 요한이 대답한 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보기에도 이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같이 보여졌던 겁니다. 이사야 말과 같이 메시아의 길을 굳게 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자신이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자신이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광야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이 내가 누구인가의 그 정체성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에서 발견하고 말씀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세상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서 찾지 않았어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놀라운 일들이 오늘 세례 요한에게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우리 뒷부분 빈들에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이 뭐 대단한 말씀이냐 그렇게 생각해 보지만, 여러분, 구약시대 말라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끊겼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되었느냐? 400년이나 되었어요.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끊은 지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던 상대가 요한이었어요.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빈 광야에 머물렀던 그런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와 신약 세대를 이어주는 영적인 다리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400년 동안 어둠의 구름에 갇혀있던 그런 새로운 희망의 신약을 열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은 이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도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준 인공 광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크고 작은 소음 속에 이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인공 광야의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를 통하여 나와 좀 더 친밀해 보지 않겠냐?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들을 너희들이 한번 들어보지 않겠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코로나의 광야 속에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 상대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분명한 소리가 있을 때, 여러분,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런 다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요한을 칭찬한 것처럼 너희들이 큰 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요한을 그렇게 칭찬하셨느냐?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만을 높이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 그 베다니 광야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있고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이 아주 구석진 변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메시아냐? 묻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그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물들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놀랐습니다. 요한의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바로 이랬으면 좋겠어요. 광야처럼 요한처럼 정말 자랑할 만할 것은 없지만 겉으로 볼 때는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신앙의 맛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좋아서 우리를 보기 위해 찾아오고, 또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신기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요한이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네가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네가 선지자냐? 묻습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들이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자기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 땅에 왔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무려 400년 만에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사역을 했지만 그래도 그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그 정도는 아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냐? 그러면 충분히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요한은 사람들의 평가에 기대에 따라서 자기가 메시아인 척, 엘리야인 척, 또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자기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그 광야에서 또 그 빈들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그는 자신을 낮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요한은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말은
요한이 그만큼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도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도 이 요한은 기도의 대가였어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광야에 있으면서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기도 없이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함을 깨달았고 자신의 나약함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계속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 속에 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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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소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리는 분명히 뭔가를 표현하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영상으로도 때로는 설교가 나가지만 수요일 날은 그냥 소리만 나가잖아요. 그 소리로도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분명히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곧 사라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무언가를 설명하고 가르치지만 소리는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요한은 자신이 바로 그 소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만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소리일 뿐이다. 내가 아무리 쓰임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지만 나는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나를 통하여 나타낼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나는 소리이고 진짜 말씀은 바로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이다. 결코 나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요한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소리인 나는 사라지고 말씀의 본체인 예수님만 남아야 한다. 내 소리 뒤에는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요한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도 우리는 소리일 뿐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기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라져야 될 소리일 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누구가요? 예수님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 남아야 되고 예수님만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요한은 광야 생활 중에서 그 극한 상황에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일평생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중에 하루는 제자들이 이 요한에게 와서 막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느냐? 선생님, 아니 예수라는 자가 선생님이 베푸신 그 세례를 지금 요단강에서 막 베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세례 원조인데 갑자기 나타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선생님과 똑같이 세례를 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로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못마땅하게 원망 섞인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은 그 예수님이 지금 요한과 똑같이 요단강에서 요한처럼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하는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의 심령을 깨웠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세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속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지는 것이 맞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도 흥하고 덩달아 나도 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최소한 나라도 좀 흥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빛나고 예수님께서 흥해야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통하여 그 일에 필요하다면 나는 철저하게 낮아져도 예수님만 높여지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선지자보다 이 요한이 더 나은 자다. 그렇게 칭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만 높이니까요. 요한이 예수님만 높이 세우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높이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만 크게 하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크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칭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집사님보다도 더 큰 자가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보다도 더 나은 자가 없습니다. 우리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의 칭찬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칭찬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그저 6개월 정도 사역을 했어요. 부모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본인도 오래 살지 못했어요. 참으로 초라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집 한 칸도 없었어요. 그저 광야에서 그 빈들에서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내놓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에게 극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성공적인 인생, 그가 받았던 수많은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광야를 허락하셨다면 그 광야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철저하게 요한처럼 기도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 오직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어놓고 칭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은 낮추며 주님만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극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직 주님만 높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우리 주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가 549장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소개하겠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김영화 권사님, 이정원 장로님, 김점태 장로님, 편명숙 권사님, 김혜진 장로님, 강금자 권사님, 김영자 비 권사님, 신필붕 권사님, 신광수 집사님, 최창식 장로님, 박명옥 집사님, 박선자 권사님, 박옥순 비 권사님, 신복순 집사님,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금자 권사님, 김혜진 장로님, 최혜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박선자 권사님, 오덕은 목사, 이영은 사모,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인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진아, 우명아, 우경아 청년,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점태 장로님, 편명숙 권사님, 김노미 권사님, 김태숙 비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옥순 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창식 장로님, 박명옥 집사님, 김주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자 비 권사님, 위수엔이라는 성도님 또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결혼식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감사합니다. 권금희 전우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복득 집사님, 박준배 장로님, 이상건 장로님, 박경자 권사님, 최성순 권사님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김금연 집사님, 유충근 집사님, 김영자 비권사님, 박명옥 집사님, 김금성 권사님, 김주원 집사님,
남진수 장로님, 강금자 권사님, 신필분 권사님, 정복득 집사님, 김성조 권사님, 이상건 장로님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또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공수로 나오지 않고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와 말라기의 말씀대로 저들의 삶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는 복과 일평생 형통과 풍요로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수많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의 제목들을 따라 저들의 삶에 더 많은 감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감사거리가 떠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와 또 교회 사역을 위하여 귀한 주일 예물을 드리며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 속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복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누리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2층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정상화, 오늘부터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오후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모두 현장 예배로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먼저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김석길 장로님의 장녀 김진영 양의 결혼식이 3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 더 사랑하는 교회에서 있습니다. 피로연은 3월 19일 토요일 오후 12시에서 오후 2시까지 자택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입니다. 우리 고 박재화 집사님의 장례식이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본가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꽃꽂이는 우리 이정원 장로님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금희 전도사님 아들 결혼식을 어제 치렀습니다. 떡을 준비를 하셨네요.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실 앞에 정수기 그동안에 우리 이영옥 집사님께서 늘 관리하시고 청소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래 하시다 보니까 그 햇볕이 들어와서 청소해도 그 청소의 한계성을 본인이 느끼시고 늘 안타까워 하시다가 그 물통을 내장하는 아주 좋은 정수기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39회기 정기노회가 의성 중부교회당에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총대들 미리 집에서 코로나 자가키트 검사하고 이상 없는 분들을 이렇게 모여서 했고요. 특별한 안건은 없었습니다. 은혜롭게 진행이 됐고 노회장에는 중리교회 고광규 목사님, 목사 부노회장에는 삼산교회 육수한 목사님,
장로 부노회장에는 산운교회 우동국 장로님, 서기는 덕동교회 전효평 목사님, 회록서기는 탐리교회 오덕은 목사님, 회계는 탐리교회 김종만 장로, 이렇게 됐습니다. 노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기준으로 삼고 힘들지만 광야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 비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6장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정기 재직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자리를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지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은. 우리 재직들은 좀 잠깐 남아 주십시오.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재직회를 위해서 최창식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